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땅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공항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걱정하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나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하되 흐르니 빛나는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 잠복근무라는 영화가 상영되게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역시 잠복근무 뭐 같습니까? 경찰이 주로 이제 잠복근무를 하죠. 한 여자 경찰이 어떤 이제 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아무튼 여자 학교에 이제 학생으로 교복을 입고 침투하게 되죠. 전학 온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 교실에 이제 잠복 근무하러 들어가는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항상 이제 일진들이 있죠. 껌을 쫙쫙 씹으면서 이게 새로 왔네 하면서 이제 이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툭툭 건드려요. 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경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이 훈련받은 경찰인데 그래도 문제 안 일으키려고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제 폭발해가지고 일진들을 다 그냥 다 일망타진을 시켜버려요. 다 막 코피 흘리고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이 잠복 근무하는 여자 경찰을 살짝 부릅니다. 야, 있잖아 하면서 이제 봉투를 꺼내서 거의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호해줘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일진들한테 그동안 10만 원씩 매월 상납을 했던 거예요. 날 보호해달라고.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연약했던 애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의지했던 일진을 일망타진시키는 떠오르는 샛별 보니까 이제 마음이 싹 바뀌어서 이제는 얘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싹 바뀐 거예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사람들은 강한 쪽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강한 쪽에 나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쥐 이야기 아시죠? 이 맹수와 날짐승 전쟁이 일어났는데 날짐승들이 이기면 박쥐가 어디로 갑니까? 날짐승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 니네 편이야. 어떻게 알아? 날개 있잖아, 날개. 그러다가 이제 이 들짐승들이 이기게 되면, 맹수들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맹수한테 싹 가죠. 야, 너 날개 있잖아, 너 새잖아. 아니야, 나 이빨 있어. 하면서 이제 이빨을 자랑합니다. 그래? 왔다 갔다 해요. 맹수가 이기면 그쪽으로 갔다. 이 날짐승이 이기면 그쪽으로 갔다. 나중에 화해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퇴출되죠. 그래가지고 깜깜한 여기 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이제 숨어 있게 됩니다.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사람들은 이 나보다 강한 어떤 것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이 비싼 수임료를 주고 나서도 이 강한 센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죠. 왜? 이겨야 되니까. 이 뭔가 센 쪽에 붙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붙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붙어야죠. 왜? 예수님이 가장 세니까. 그렇죠?
가장 센 분한테 붙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우리에겐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오직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나를 의지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어디를 쳐다봅니까? 네,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에 뭐가 있죠? 애굽이 있어요. 애굽. 그들은 강력한 마병과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자꾸 건드리고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쳐다봅니다. 그래도 한때 우리 같이 살았잖아. 같은 영토 안에 있었잖아. 근데 믿는 도끼 뭐 지킵니까? 발등 지키죠. 유다가 그렇게 해서 멸망했죠. 바벨론이 공격할 때 신하들이 이 시디가 왕에게 왕이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전쟁이 났을 때 애굽이 우리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졸지에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31장 1절에 나오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며 행하고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도움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역대하 14장 9절 이하에도 보면은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치러 오죠. 유다는 그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싸울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때 아사왕,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죠. 아사왕이 모든 백성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있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이 아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아주 강력한 이 힘과 권세로 나타났다면 당장 의지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육체를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당장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떨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눈을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눈이 열렸는데 하늘에 불말과 불편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심을 하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약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예전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사단 숭배자 서열 3위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번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변화돼서 간증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전도팀, 길거리에서 찬양 전도하는 그 팀을 방해하라는 그런 지령을 받고 방해하러 가요. 그들을 방해하려고 막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자기를 가로막더래요. 자기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그 선교팀을 붙잡고 있더래요. 그들의 선교팀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연약해, 나이도 어리고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그들 근처에 접근할 수 없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우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자녀의 권세, 왕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우리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가장 강하신 예수님, 가장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이 보통 뭐라고 그러죠?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자, 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놀라운 능력이죠. 해같이 빛나고 옷도 이 더러운 옷이 하나 아주 하얗게 빛난 옷. 그리고 거기서 누구와 말씀하시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이 능력이 많은 사람, 큰 능력을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가고, 이 만나가 내리고,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기도로서 먹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했던 사람이죠.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 능력이죠. 기도의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같이 서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커요. 뒤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습니다. 구약에 많은 능력을 행했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누구만 나타납니까?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가장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9절에서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이야기 나오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귀신이 자꾸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해요. 정말 고치기 힘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렇죠?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귀신을 제어한다. 이것은 영적인 능력인데 아무리 세상이 뛰어난 의사랄지라도 귀신을 제어할 수 없어요. 이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적인 영역의 지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또한 22절 이하에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건져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야 물고기 잡아와라. 물고기 입을 쫙 열었더니 거기 뭐가 나옵니까? 한 세계의 돈이 나온 거예요. 성전 들어갈 때 항상 반세계씩 1인당 반세계씩을 내야 되는 이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반드시 성전에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한 세계를 내라고 하시죠. 아니 예수님께서 밤중에 몰래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손에 속에다 한 세계를 집어넣고 던져놓고 잡게 하셨을까요? 아닐까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지배자예요. 육적인 세계의 모든 지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른 어떤 영향력이나 힘 있는 자를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피곤하시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교회 와서 밥 먹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에 걸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고 나서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창피해가지고 우리가 쫓을 때는 왜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님이 쫓으면 귀신 나갑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이 개역 한글에는 20절까지 나오고 21절은 없음이라고 나오죠. 근데 에스파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Pero este género no sale sino con oración y ayuno. 뭡니까? este género 이런 종류는 no sale 나가지 않는다. sino 뭐뭐 없이 나가지 않는다. con oración y ayuno.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지금 개역 한글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나오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 했는데 뒤에 보면은 이 기도와 금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예수님, 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줄여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자,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이 저주하시는데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되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인데, 바로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들을 드디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면서도 될까 이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때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이루어진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그대로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죠. 목동에, 한국에 목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제가 그 목동 3단지를 지나서 강서구 쪽에 있는 강서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 갈 때 항상 지나가던 것이 이제 목동 그 단지인데, 여기 이제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대한항공 조종사로 30년을 근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이제 간증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분이 항상 비행기를 출발할 때 이 메시지 하지 않습니까? 기내 방송하는데,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기장이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그럴 수 있네. 하든 말든 이 장로님 나는 장로다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뜰 때마다 항상 이 고백을 했다라는,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행기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신혼여행 가는 이 부부 31쌍, 총 60명, 그리고 이 일반 승객까지 150명을 이 비행기 승객을 태우고 이 사이판으로 가는 도중에 이 도착 15분 전에, 이제 도착하기 전이니까 이 바퀴를 내려야 됐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점검해 봤더니 유압 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이 하이드로릭이라는 이 유압 장치가 고장나면 바퀴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다 떨어져 가고, 만약에 계속 선회하면 이제 비행기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제소에서 그럼 어쩔 수 없다. 이 바퀴 없이 동체로 착륙해라. 이 동체로, 참 끔찍한 일이죠. 이 아스팔트계에 바퀴 없이 이 비행기 몸체로 착륙할 때 불이 날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잠깐 부조종사한테 조종실을 맡기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고 맨날 하나님 이 비행기 동석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는데, 만약 불상사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얼마 정도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면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큰 평안이 밀려오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확신이 생기더래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관제소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기장한테 수동으로 한번 유학기를 해보라고. 근데 수동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관제소에도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수동으로 조작을 했더니 바퀴 하나가 간신히 나오더래요. 또 막 조작하니까 또 하나가 또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개 가지고 안전하게 착륙을 했어요. 할렐루야. 남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이나 지위나 환경이나 어떤 배경이나 학력이나 조건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게 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아, 저 사람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야, 이 사람이나 너나 똑같은 것이다. 이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너도 응답 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기 보면은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은 무슨 기도냐?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고 혹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무슨 차이냐?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기도. 사실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야 기도하면 안 내리면 어떡할 건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맹인 바디메오가 기도하면서 주님 부를 때 내가 정말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했더니 믿으시는 거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렇고 그리고 백부장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의 질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시다는 그 믿음의 기도. 그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주실 거예요. 오늘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정말 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